유행가는 한 번 반짝 불리다가 유행이 지나면 흘러가 잊혀져 버리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한국의 흘러간 유행가 중에 1년에 한 번씩 이맘때쯤이면 꼭 전파를 타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아시네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가수가 노래한 이룰 수 없는 꿈, 그게 뭐였는지 상관없이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좌절된 꿈 이야기로 가슴 한편을 쓸어내리기도 할 것입니다. 역시 어느 가을밤의 이야기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가 잠에서 일어나서 슬피 웁니다. 하도 서럽게 울어서 스승이 물어봅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의 아픔, 그 좌절, 계속되면 사람들은 꿈꾸기를 거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또 아플까 봐. 오늘의 세대,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꿈이 사라진 세대라는 말도 합니다. 어른들은 불안하고 젊은이들은 좌절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대 사람이 모든 희망을 버리고 꿈꾸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희망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이라도 찾고 만들고 거짓 희망이라도 붙잡는 게 인간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 겁니다. 다 큰 어른들이요, 이렇게 훈련소 생활하다 보면 과자 한두 봉지 얻어먹는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희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욜로, 소확행 이런 말들 유행하는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챙기자. 이 역시 나름대로 희망의 크기는 줄일지라도 희망 자체는 잃지 않으려는 나름의 몸부림일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꿈이 없어진 세대라기보다는 꿈이 납작해진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생김새도 취향도 재능도 다 다릅니다. 우리 심장이 뛰는데 지구상 수십억 인구 중에서 단 한 명도 똑같은 심장 박동으로 뛰는 이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도 다 다양한데 꿈도 다양하고 다 다른 게 정상인데 서로 사랑하는 모양도 방향도 다 다른 게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아니야, 나는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 좋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요즘은요, TV 보면 젊은 연예인들 보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별이 안 돼요. 얘가 쟤인가? 저만 그렇습니까?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2013년에 한국 미인대에 출전한 처자들의 얼굴입니다. 누가 이렇게 모아서 올렸는데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Are they all sisters? 전부 다 자매들인가 쌍둥이인가 할 정도로요. 이게 조물주의 솜씨인지 성형외과 원장의 솜씨인지, 미의 기준도 다양한 게 좋은데 표준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짝을 고르는 방식도 다 획일화되어져 갑니다. 미래의 꿈도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취직하는 것, 심지어는요, 어릴 때부터 공무원이 꿈입니다. 정규직만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초등학생이 있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모두가 그런 안정적인 길만 택하는 사회, 다양성이 없어지고 꿈이 납작해진 사회에 무슨 역동성, 창조성, 발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른들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그러니까 요즘은 청소년들 중에서도 그냥 집 몇 채 가지고 평생 새 받아 사는 게 최고의 삶이라 생각하는 아이들이 늘어난대요. 누가 어떤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꿈이 뭐니? 재벌 2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져요. 제 꿈은 재벌 2세인데 반드시 이루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미치겠어요.
여러분, 꿈은 오늘의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야 진짜 꿈입니다. 고대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별을 보고 길을 잡았습니다. 꿈은 저 멀리 하늘에 있지만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지만 오늘 내가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보여줍니다. 별이 사라지면 길을 잃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너무 현실의 차원에 가까이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현실 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별이 저 위에서 길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너무 좋은 꿈인데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던 사람들 중에 울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중에서 일어나서 그 무모해 보이는 꿈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과 한국 교회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요, 이룰 수 없는 꿈, 그 아픔을 피하려고 꿈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꿈이 있지만 그 꿈이 전혀 가슴을 뛰게 만들지 못합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도요, 별은 저 높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꿈은요, 입체적이에요. 입체적. 꿈 너머의 꿈이란 말은 단순히 꿈을 갖자가 아니라 그 입체성, 그 높은 차원의 꿈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의 꿈,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캠페인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삶의 세 가지 차원을 말했습니다. 생존, survival, 성공, success, 의미, significance. 여러분, 생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생존이 전부인 납작해진 꿈은요, 아무리 있어도 현실을 이끌고 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그 생존을 확보하고 나면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루해지죠. 인생이 지루해집니다. 여러분, 생존 자체가 목적인 인생은요, 힘들거나 지루하거나 그러다가 죄짓거나 그렇습니다. 또한 꿈의 입체적 차원, 개인과 공동체 세계 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962년에 한국에 KS 마크, 코리안 스탠다드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산업에서 기준이 없어서 다 들쑥날쑥 했는데 산업의 발전에 이 표준화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벌써 환갑이 다 돼갑니다. 6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 세월 사이에 표준화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표준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아이들에게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라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마당 넓은 집, 어떤 아이들은 연못이 있는 집, 어떤 아이들은 창문이 큰 집, 넓은 다락이 있는 집 등 다양했습니다. 지금은요, 몇 평짜리 아파트, 그것일 뿐입니다. 아무 특색이 없습니다. 그 꿈에. 저희 고등학교 때 다 교복을 입고, 시커먼 교복 입고 머리 깎고 다녔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꿈들이 아주 다양했어요. 지금은 울긋불긋 자율인데요, 아이들 꿈이 납작해졌습니다. 다 비슷해요. 요즘 아이들이 겨울이면 똑같은 점퍼를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것도 꿈이 납작해진 세대, 스스로 획일화라는 틀로 자신을 밀어넣는, 그 이상을 꿈꾸지 않는 세대의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KS 마크가 품질을 보장한다는 말이 한국 사회에 알려질 즈음에 이 단어에 다른 뜻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K는 한국 최고의 고등학교 첫 글자, S는 대학교 첫 글자. 그래서 KS 마크 그러면요, 한국 최고의 학교를 나온 엘리트를 말하는 약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공이라는 것을,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한 줄로 세우는 문화, 그 정점에 KS라는 마크가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 한국어로 치자면 KS 마크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정이었습니다. 내 또래 중에 내가 최고다. 요즘 유행가를 표현하자면요, 이 바울의 자의식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노래 아십니까? 저도 이 얼핏 듣고요, 깜짝 놀라서 무슨 노래인가 찾아봤습니다.
둘째가라면 이 몸이 새롭잖아.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알아봐. 아무나 자꾸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를 솔직하다 그래야 되나요? 노골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내가 제일 잘 나가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이 자신감, 이 확신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교만이 꺾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꺾으셨다, 혼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5절 보시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뭐라고요?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날의 그 사건을 어떤 말로 정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날을요, 나를 치셨다, 나를 스탑시키셨다가 아니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놈이 하도 못되게 구니까 그런 나쁜 짓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일단 스탑시킨 것이 아니라, 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는요,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불러? 부르면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불렀는가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을 콜링,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미션입니다. 미션은 선교라는 말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에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사명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사명을 아는 사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삭개오 집에 갈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직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문제가 안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간단하죠? 외우기 쉽죠?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 구원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사명은 짧은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명 많이 써놔도요,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짧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에? 이방에 전한다. 이거는 그냥 전도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한다면 야고보나 베드로가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나의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간단하고 짧은 분명한 사명을 글로 옮겨 놓으면 그것을 사명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1953년 미국의 예일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삶의 목표가 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글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졸업생 중에서 단 3%만이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글로 써놓았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97%는요, 별 생각이 없거나 아예 목표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1973년에 조사해 보니까 그때 학생들이 20년이 지나서 그 3%가 이룬 일이요, 나머지 97%가 성취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조사 이후에 다시 한번 1979년에 하버드 대학 MBA 과정 졸업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는가? 졸업 당시에 83%는 없었고요, 14%는 있지만 막연했어요. 그 중에 또다시 3%만 글로, 문장으로 명확하게 표현된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 3%가 이룬 성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연봉, 돈하고 관계된 복잡한 통계가 있어서 제가 민망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늘 사다리 4개의 필수 과정이 있는데 두 번째가 소명과 잠재력입니다. 이 반에서는 사명 선언문을 쓰면서 마칩니다. 다음 주일부터 상공 플러스 우리 30대부터 40대 중반까지 함께 모이는 모임에서 12조 과정 시작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지만 또 다양한 질문들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도움이 돼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땅에 묻힌다면요, 내 묘비에 뭐라고 적히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내 인생을 한마디로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그게 뭐가 되면 좋을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개그맨이요, 자신은 묘비에 쓰여질 말을 미리 정해놨대요. 뭔가 하면 웃기고 자빠졌네. 평생 웃기다가 여기 누워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재밌고도 멋지지 않습니까? 웃기고 자빠졌네가 인생의 목적이군요. 평생에 웃기는 일은 계속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전공과 직업이 뭐든,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은 게 뭐든, 식당을 하는 사람이면 그 요리를 통해서 뭘 하고 싶다, 그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 남보다 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싶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음악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다는 것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꿈 너머의 꿈에서 배운 5가지 목적, 예배, 교제, 성장, 사역, 선교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하늘 사다리 과정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울림과 어울림은 복음과 교제에 대한 거고요. 소명과 잠재력은 성장에 가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는 소명과 잠재력을 계속 개설해서 많은 우리 교우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01번은 선교와 하나님 나라, 선교고요. 그 다음에 사역과 리더십,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교제, 성장, 선교, 사역 이렇게 4가지 목적이 함께 담겨 있고 우리가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전체를 감싸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 예배입니다. 예배까지 이 5개. 우리 교회 양육체계를 여러분 잘 따르시면 균형 있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미국 살다가 한국 와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큰 변화 중에 하나는요, 병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은 적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시잖아요. 검진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크게 아파야 그제서야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평생 병원 문 앞에 가본 적 없다라는 말이 옛날에는 자랑이었어요. 그죠? 요즘에는 그런 말 하면 아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자식들 고생 많이 시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러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데도 아픈 거 없이 내 몸에 보내는 신호가 없으면 희소식은 맞는데 계속 점검 안 하고 있으면요, 소식이 들려올 때는 이미 늦었을 때가 많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너무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있겠지 하지 마시고 가끔씩 연락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중한 사람이면.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건강 검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요, 여기에 영적 건강 진단표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5가지 우리 삶의 목적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자신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목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다가 주로 어디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문제 해결하고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거기서 한 발 조금 더 나간 게 치유, 문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줘야 됩니다. 꼭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는 건강하게 웬만큼 살고 있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지루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성장하지 않아서 지루한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예배가 막 달콤하다가 왜 지지부진해진지 아십니까? 내가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점검하시고요, 혹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발견되면 성장의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건강도 그렇잖아요. 아파서 갔는데 이참에 내가 생활 습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아. 꼭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평소에 서로가 돌아보아서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꼭 안 하셔도 좋고요. 들고 가셔서 원하시면 사랑방에서 하시고 개인적으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부부간에 친구간에 나누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내가 시간 내서 병원에 간다는 생각으로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서 반나절이라도 가급적이면 내셔서요 차분하게 자신의 영적 생활을 점검을 해보고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야지 하고 계획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박영호 목사가 별걸 다 하라 그러네. 옛날에는 안 했는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을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예.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말은요, 내 어머니의 태에서 하나님이 정하실 때 딱 한 번 정하시고 나한테 관심 없으시다가 침묵하고 계시다가 내버려 두시다가 지금 이때 딱 부르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삶 전체를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모든 경험들, 내가 했던 모든 공부들, 바울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공부 많이 했거든요. 많이 지식은 있었는데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퍼즐이 전부 다 맞춰지는 거예요. 세계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전체에 대한 퍼즐이 맞추어진 게 바울 신학이고요. 그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자신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요, 내가 태어난 목적,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 전체를 은혜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요, 하나님이 나라는 그릇을 빚어오신 그 긴 세월 전체, 50년이든 60년이든 80년이든 긴 세월 전체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다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마인드셋이라는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마인드셋.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니야, 사람은 그냥 난 대로 생긴 대로 살다가 죽는 거요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이 두 그룹이요, 살아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변화는요, 내가 다른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이끌고 빚어오신 나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북이가 어떻게 토끼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북이는요, 토끼와 경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앞서가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기겠다, 굳이 힘들게 빨리 갈 필요 없겠다, 그래서 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토끼의 마인드는 경쟁의 마인드입니다.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잘났다 못났다, 그 경쟁의 마인드셋, 그걸로는요 교만하든지 나태하든지 좌절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북이는 토끼와 상관없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가서 토끼 이기겠냐? 아니에요. 저 토끼도 언제 일어나가지고 쫓아오는 거 아니냐? 빨리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자꾸 비교하고요, 마음이 급하면요 지레 지쳐요. 못 가요. 토끼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은 어떤 보폭으로 가든지, 내가 잘 나가 자랑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인생에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명의 마인드셋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토끼만큼 빠르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다른 사람처럼 좋은 학교 못 나오고 재주가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TV에 나오는 연예인처럼 똑같이 안 생겨도 다른 스타일이라도 괜찮아요. 나는 나 자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멋진 목표와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갖고요, 내 페이스대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혹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녀들도 잘 기를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남들하고 다르잖아요. 모자란 게 있지만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게 있지만 멋진 것도 있잖아요.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자신이 갖는 장점도 못 보고 개발 못하고 열등감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또래 누구보다 내가 앞서간다라고 하는 경쟁의 마인드셋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고 나서 경쟁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바울의 소명의 마인드셋, 이것이 바울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40일 꿈너머의 꿈 캠페인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마치는 이 시점에 두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당장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실천의 40일 시작합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는 것, 다르게 살게 하는 것이 진짜 꿈입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엽서가 한 장 있을 겁니다. 꿈너머의 꿈, 실천의 40일 보시면 그 밑에 성경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함께 읽을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40일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기도 열심히 하셨는데, 말씀 열심히 배우셨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요, 기한을 정해놓는 게 좋아요. 언젠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40일 동안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했던 것, 은혜 받았던 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 뒤에 보시면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 박람회 할 때에 맛보기 사역 신청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40일 동안 꼭 참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랑방별로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지난 여름부터 이 지역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들면 집이 너무 망가져서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분들 찾아가서 고쳐주는 것, 뭐 아이들 돌보아주는 것 포함해서 많은 사역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사랑방에 한 번 이상 꼭 크든 작든 섬겨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작은 실천입니다. 교구별 외부 주차 캠페인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 비디오에서 보셨죠, 그죠? 우리 교회 생각보다 이렇게 주위에 주차장이 많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복잡한데 밖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교회 홈페이지도 올려놓겠습니다. 꼭 일단은 이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1교구, 2교구, 그 다음 주에는 3교구, 4교구가 모두가 우리 교우 모두가 한 번 정도는 밖에 주차하고 걸어오는, 제가 오늘 여기 제1공영 주차장 주차하고 걸어 내려와 보니까요, 뭐 그냥 괜찮아요. 할만한 거리고, 사실은 대도시에 있는 이 교회들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우리 저희 주차장들이.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계속 하셔도 괜찮고요. 저도 최소한 실천에 40일 하는 동안에는 여기에 참여해 보려 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적으로 위하여 기도할 사람, 전도할 사람, 생활의 습관 바꾸기 등 실천사항 정하기. 그래서 필요한 부분, 마음에 결심이 오시는 대로 밑에 적으시고요, 가지고 다니시면 40일 동안 실천의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았을 때에 바로 조금이라도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 중요하고요. 두 번째, 크고 작은 승리를 자축하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을 세웠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에 이정표를 세우고 축복하는 것, 축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생활할 때도 아이들이 혹은 뭐 부부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내면요, 축복해주고 케이크라도 사서 자르고 해주는 거, 기도해주고 감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축제 주일입니다. 새벽기도 개건하신 분들 밖에서 인증샷 다 찍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에베네셀의 작업이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오후에 교구별로 모여서 사양대회 하고 상품도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서로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모일 때마다 늘 이 예배가 축제예요, 축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축제가 예배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납작해진 꿈이 다시 입체적으로 되는, 꿈 너머의 꿈이 생기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느라. 위에서 부르신,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평면에서 누가 좀 앞서냐 누가 좀 잘났냐 그게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